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우리 민경희 목사님을 저희 교회 강사로 초청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바쁘시다고 그러셔요. 계속 일정이. 이렇게 제가 먼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좀 초청하고 싶었는데 중앙교회, 저희도 중앙교회, 마산중앙교회, 충무중앙교회, 서울에 가면 동대문 중앙교회가 있죠. 거기에 가보니까 슬로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은 서울의 중앙, 내일은 한국의 중앙, 모레는 세계의 중앙,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흉내를 내서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오늘은 마산의 중앙, 내일은 서울의 중앙, 모레는 세계의 중앙, 이렇게 하자. 여기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전에서 이 지역의 중앙이 되고 한국의 중앙이 되고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미국에서 이제 개척한 교회 가운데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많아요. 미국에요. 21세기에 개척했는데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21세기에 개척을 해서 개척한 지 20년도 안 돼서 어떻게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 그들의 교회 리더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세우기, 교회 세움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자, 이렇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교회의 비전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먼저 아름답게 세우고, 지금 저희는 보이지 않는 교회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교회를 건축을 해서 저희도 올해 말에 내년에 설계 들어가서 내년 말 정도부터 건축하려고 하거든요. 건축해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성도들이 처음에는 지금 이제 100명 조금 넘는 교회가 무슨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되자고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들을 데리고 가까운 교회에 갔어요. 가까운 교회라고 실제 있어요. 김포에 한강 신도시에 가면 가까운 교회라고 있어요. 교회를 정말 잘 지어놨어요. 멋있게. 그 교회를 갔어요. 가서 물어봤더니 서울 봉천동에 있다가 서울대 밑에 있다가 이사를 했어요. 교회가 이사를 했는데 47명이 따라왔대요. 근데 지금은 몇 명 모입니까? 했더니 1,000명 모입니다. 47명이 1,000명이니까 우리는 이제 한 150명 이렇게 되는데 1,000명은 쉽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이 성도들이 장로님들이랑 다 공감을 해요. 비전이 생긴 거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보이는 교회를 건축해서 1,000명 이상 모이자. 이렇게. 그게 저희 비전이에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던데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늘 저는 좋은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을 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미쳐 있는 게 목회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가까이에 있으면 교회가 좋은 거예요. 물론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좋지만 가까이 있는 교회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혹시 여기 멀리서 오시는 분 어디서 오십니까?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 없으세요? 저희 교회는 아산 천안에서 오십니다. 장로님 네 분인데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금요일 날부터 금요 성령 집회 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셔요. 그렇게 멀리서 나오셔요. 또 한 분은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 이제 만 4년이 좀 안 됐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 온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김해에서부터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김해에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말씀을 잘 받아요. 그리고 몇 주 안 돼서 주일날 아침에 김해에서 출발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차는 폐차시켰어요.
사람은 안 다쳤어요. 그 정도 되면 교회 안 올 것 같아요. 야,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일이 좀 꼬이는 것 같다 하고 안 나갈 것 같아요. 더군다나 멀리 다니는가 그런가 차라리 가까운 데 가겠다. 김해 제일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 많으니까 가까운 교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성도님 저희 교회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나오십니까? 했더니 그분 말씀이에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서울에서 서울 일산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곳에서 서울을 통과해서 동쪽에서 서울을 통과하고 끝에 가면 남양주가 나와요. 남양주에서 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보통 자가용을 가지고 오면 1시간이면 오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4번을 갈아타고 와요. 노인이 70이 다 된 노인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걸려서 오셔요. 아니 권사님 좀 가까운 데 가시지 이게 멀리서부터 오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 찬양 잘 못하거든요. 근데 좋다는 거죠. 좋은 교회라는 게 뭔가 좋은 매력이 있으면 멀어도 상관없어요. 멀어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 멀어서 안 가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서울대학 붙으면 멀리서부터도 다 와요. 저는 좋은 교회만 되면 얼마든지 먼 데서부터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된 것 같고 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교회가 그럼 어떤 교회일까? 어느 날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정말 많이 했어요. 어린이 부흥회 강사도 해봤거든요. 부흥 강사.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을 부흥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헌신시키고 은혜 받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오늘 특별히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충무중앙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올해의 표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표어더라고요. 저 그 표어 못 보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딱 맞게 그 표어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하고 많이 겹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제일 좋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제일 좋아요? 아마 여러분 올해 표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제일 좋겠죠. 저도 전에는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너무 그런 교회 만들고 싶죠. 근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해요? 주님 그러셔야죠. 주님이 세우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경기도 일산에서 2005년도에 평신도 벽가정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3년 만에 100명이 넘었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러면서 서울에 성도들이 많아서 서울로 이전을 하고 했거든요. 저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교회,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실패했던 영혼이 성공하고 저주받던 영혼이 축복받는 교회, 이런 교회 만들려고 정말 몸부림쳤어요. 저는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요. 3년 동안 4년 동안 정말 얼마나 어떻게 일했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좋은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너무 지쳤어요.
한 3년, 4년 사역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저는 여태까지 제가 부흥시키고 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요. 그럼요. 주님이 하셔야죠. 저는 솔직히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다? 자신이 없어요. 아니,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을 하고 또 뒤에서 디모데가 감독으로 있었고 사도 요한이 또 그 제자 폴리갑이 이렇게 목회했던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 대사도들 또 폴리갑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 될 거라고 하는 확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우리 주님이 당신이 세우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님 그러셔야죠. 주님이 세워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나갔고 주님이 다 하시라고 내어드리고 나니까 좀 왠지 섭섭한 게 있어요. 그래 주님이 다 하면 나는 뭐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섭섭해요. 그때 생각나는 단어가 뭐였냐면 유치라는 단어. 유치. 여러분 유치해 라는 유치 말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다 할 때 유치예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마쳤습니다만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준비를 했잖아요. 많은 IOC 위원들이 있는 곳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쫙 보여주죠. 우리 평창에서 앞으로 올림픽을 허락해 주시면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쫙 펼치잖아요. 그럼 딱 마음에 들면 IOC 위원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교회 이런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프레젠테이션 쫙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 내가 밀어줄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데 이렇게 주님이 내가 밀어줄게 내가 세울게 하는 확실한 방법,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밀어주실까? 어떤 교회를 주님이 친히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꼼짝없이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우실 수 있도록 만드는 내용, 그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저는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저는 그 주님 밑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한 가지만 생각을 해요. 누가 사는데 와서 옆구리 쿡 찔러갖고 그 교회 어떤 교회예요?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우리 충무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비슷한 예화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분한테 직접 온누리교회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이분에게 직접 들었어요. 박송 장로님이란 마취과 의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의사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 있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 보니까 집사님이 먼저 천국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발 벗고 나와갖고는 신발 벗고 나와갖고 막 그를 안아주고 그를 칭찬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앉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그 다음엔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장로님이 들어오니까 가서 안아주고 그냥 악수만 하고 그래 고생했어 하고 앉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니까 아무개 목사야 수고했어.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아니 하나님 저렇게 집사님이 왔을 때는 그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장로님은 이렇게 환영해 주시더니 아니 왜 목사님이 오니까 왜 앉아서 그렇게 환영해 주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목사는 내가 자리를 일어나면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해.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그랬구나. 내가 주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건 아닌가. 주님이 우리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구나.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요. 물론 우리 목회자들이 주인 되기 제일 쉽고 또 교회 오래 다니고 개척 멤버들이 주인 되기 쉽고 연보 많이 하고 주인 되기 쉽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를 보통 몸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요즘 장기 이식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대단하더라고요. 한번 뉴스를 보니까 사람의 몸과 머리를 분리돼서 다시 붙일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 몸을 가져오고 이 사람 머리를 가져와서 붙일 수 있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저 몸은 누구의 몸일까? 누가 주인일까? 저 몸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주인일까요? 머리의 주인일까요? 머리가 주인일까요? 머리가 주인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하달을 받고 머리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건 머리를 통해서 몸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머리 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셔서 이분이 지체들을 바르게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다음에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질문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가? 그것도 언제나 항상 끊임없이 어떤 경우에라도 연결되어 있는가? 그 머리 대신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죠.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이 교회는 안 다녀. 그건 연결 안 된 거죠. 그죠? 연결 안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 교회에 다니리라. 이 교회에 연결되어 있다. 우리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좋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이런다고 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갈등하고 혼란에 빠지고 분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각 다 자기의 주장만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혼란에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항상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사랑 안에서 잘 자라가는 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충무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죠? 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이렇게 답하신다니까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충무중앙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물론 충무중앙교회가 여기 있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옮기기도 하겠지만 충무중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산중앙교회가 어디 있냐고. 예, 제가 우리 교회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충무중앙교회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럴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답하는 게 옳아요. 충무중앙교회는 여러분의 수준을 절대로 넘지 못해요. 여러분의 수준이 충무중앙교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면 충무중앙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나로 말미암아 충무중앙교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나로 말미암아 충무중앙교회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인인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길 수 없다. 음부의 권세는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게이츠 오브 헤이드라고 해서 지옥의 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의 문, 죽음의 문이에요. 하데스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죄의 권세가 깨트릴 수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죠.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고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교회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 새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르기까지 아마 수없이 많은 분들이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주인 대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죠. 사용해 주시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은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셔요. 나를 교회의 부흥에, 교회의 성장에 도구로 사용하셨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도구로 사용해 주셨으니까 참 감사하죠. 분명한 것은 충무중앙교회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런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저는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올해 펴도 이 말씀이니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 고백.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고백이 있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되게 만들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시편 18편 29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장애물이 있죠.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가 적군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달려가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적군을 이기게 만들고 담을 뛰어넘게 만들고 장애물을 극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충무중앙교회 온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질병도 극복하시고 실패도 극복하시고 이런 교회가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질병도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했던 사람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주받았던 영혼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 돼야죠.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 충무중앙교회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 교회를 그렇게 멋있는 교회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좋은 교회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우리 남전도의 우리 회원들과 또 온 성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충무중앙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시고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축복받는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언제나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자라고 우리가 교회임을 바르게 고백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